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저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금 바로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15장 이게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다가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15장의 내용은 굉장히 58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15장 말씀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렀죠? 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아주 선명한 증거를 쭉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부활장인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뭐하다고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사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은 불변한다, 영원히 되는데 육체는 사라지게 되어질 거야, 죽고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분쟁에 대한 것들은 그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되어 하고 있는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바로 이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시금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즉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가 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있는데 지금 또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어떤 복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고 그들은 그 전하여진 복음을 이미 받았고 그 위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지금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금 이 복음을 리마인드하고 상기시켜줘서 되새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고 다시금 되새김질 해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날 일회성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 우리가 일평생 듣고 또 들어도 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목회자가 그런 갈등이 있어요. 전했던 말씀을 또 전할 때 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이거 들은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의 과정 속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들이나 어떤 것들을 교훈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사실 복음은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죄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상태에서 들었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기쁠 때, 정말 행복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들었던 이 복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에서 멀리 벗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복음 안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얻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행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또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너희에게 다시금 전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그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헛되이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저들이 정말 붙잡고 온전히 믿어야 할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더 넘겨주실래요? 4절도 넘겨주시면 좋은데요. 네, 그 다음 4절, 3절 4절이니까 4절도 한번 더 넘겨주세요. 아니면 우리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과 4절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절과 4절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도 이미 전에 받은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 보면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영어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복음의 핵심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요? 아, 이거 복음이요?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합니까? 어떤 성경을 말해요?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만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성경에 말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시편 16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죽었다라고 했지만 죽고 그냥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의 죄로 인해 죽었는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들을 증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함이 되고요?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복음인데 이처럼 중요한 부활 사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먼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바가 누구죠? 예,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이미 실패하였고 그 11 제자들은 이제 12 제자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군인들에게 잡힐 때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다 흩어졌다가 그들이 나름대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문을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인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도마였어요. 도마가 그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임에 그 무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도마 때문이죠. 그리고 도마에게 그 손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가 네 손을 되가 만져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말하지가 끝이지 않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실제적으로 수없이 많다는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 소수에게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사건이 객관적인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자, 여기 보시면 일시에 한꺼번에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명.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환상, 그들이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시에 한 장소에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잠들었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살아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그들에게 직접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활을 경험한 사람 게바 외에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 7절에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그 야고보는 이제 이미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믿지 않았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믿게 되어지고 그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만큼 중요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그분이 죽은 자에서 부활했다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하여금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야고보와 같은 자도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해 났다. 우리가 보통 이제 7삭동이 8삭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달이 다 채워지지 않고 달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난 자들을 그때 관용어로 부족한 사람을 가리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족한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겸손의 표현인데 왜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겸손한 자였지만 지금 다른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 앞에서는 굉장히
담대함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는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지금 자신이 어찌 보면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원래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핍박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율법에 굉장히 뛰어난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교를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는 것,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얘기를 듣고요, 사울이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자신이 분명 죽은 것을 확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자기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라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원래 어떤 자인지 알지 않느냐? 나는 사실 그것만 생각하면 사도라고 정말 불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래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났다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에너지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한 것, 곧 예수를 박해한 것이잖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러한 자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일찍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다른 사도보다 더 나아갔던 것은,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은혜지만, 자신은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니 자신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러 나아갔을 때 아침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일꾼을 모집했고, 또 이후에 또 오후에 갔다가 정오에 갔다가 또 오후 3시에 갔다가, 그리고 6시에 끝나야 하는데 그 전에 5시쯤, 우리 말로는 5시쯤 가서도 있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10시간을 일한 사람 동일하게 지급을 했거든요. 1달란트, 약속의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처음부터 일찍 온 사람을 불평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은 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일했을까? 1시간을 일하지만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자신의 사역과 그 모든 삶을 통해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서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에 뿌리를 두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귀한 기둥, 이 기둥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굳건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근거는 바로 복음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외에 우리가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나아가게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변합니다. 사상이 변하고요. 갈수록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고 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기록된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은혜로 우리가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대요. 우리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남은 사역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흔들리고 또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붙들려고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복음에 굳건히 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어떤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